사무엘상 7장 3절. 자,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자, 우리 같이 7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다 있는데 꼭 있어야 되는 게 없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뭐가 없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올바른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 서밋이 있어야 되는데 올바른 영적인 힘을 가진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 속에서 늘 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고 이 복음을 정말로 선포할 수 있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왔어요.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엘리 제사장도 있었고 그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도 있었고, 이렇게 이스라엘 안에는 성막이 있고 그 안에 언약궤를 모셔두고 많은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이런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 누구를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하나님께 오히려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런 제사장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돼요. 교회의 목사님이 하나님 잘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나라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왔을 때, 6.25 전쟁 알아요? 저 북한에서, 중국에서, 소련에서 우리 대한민국 이 남한 땅을 공산화시키려고 막 탱크를 밀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밀고 내려오게 됐냐면 그 앞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저 북한 땅에는 원래 교회가 아주 많았었어요. 북한에는 교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 북한에, 그곳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나라가 6.25 나기 전에 그 앞에는, 6.25는 1950년도에 났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이렇게 잡혀 있다가 해방된 건 몇 년도인지 알아요? 1945년도예요. 5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손에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잡혀 있었어요. 근데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땅에 와서 모든 곳에다가 신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일본에 가면 신사가 큰 게 도시마다 많아요. 근데 이 신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까지 와서 교회 안에도 세워놓고 그 신사에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반대해야 될까요? 찬성해야 될까요? 당연히 반대해야 되죠. 그렇죠? 목숨 걸고 반대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혹시 죽을 일 있으면 순교도 각오하고 해야 돼요. 교회 장로님들,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 렘넌트들, 목사님이 잘 모르니까 목사님이 그 일본 사람들의 총칼이 무서워서 신사참배하기로 했어요. 그거를 총회에서 이 교회들이 전부 모여서 회의를 하는 데가 총회예요. 그 총회에서 신사참배합시다. 신사참배를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걸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전쟁이 터졌어요. 그게 바로 6.25 전쟁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속에 계속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저 위에서는 중국에서 계속 전쟁하러 내려오고, 저 밑에서는 또 일본이 계속 전쟁하러 올라오고, 한 번도 조용한 날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특히 교회에 우리 렘넌트가, 우리 선생님들이, 목사님이 정말로 하나님 제대로 모르면 교회는 있으나 마나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옆에 있는 저 바닷가 쪽에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또 쳐들어온 거예요. 이번엔 쳐들어와서는 어떻게 했느냐? 아예 교회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고는 그때 당시에는 교회 안에 언약궤라는 것이 모셔져 있었어요. 그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있는 돌비,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길 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던 만나,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상징하는 쌍난 지팡이, 이게 언약을 담은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서 넣어놓은 궤,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글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재앙 속에 빠져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서밋이 없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도자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무슨 생각해 봐야 될까요? 나는 공부 잘해야 되겠다. 물론 공부 잘해야 돼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많지,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지, 나보다 돈 더 많이 벌 사람도 많지, 운동 잘할 사람도 많지, 거짓말도 안 하고 착한 사람도 많지.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 이거 증인돼야 되겠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을 그렇게 키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무엘의 엄마였어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계속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고 사무엘에게 이 언약을 심었어요. 사무엘이 계속 어린아이로 있을까요? 자라났을까요? 자라나는 거예요.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기다렸을까요? 사무엘이 자라나는 날을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자라나기만 해봐, 사무엘이 자라나기만 해봐. 드디어 사무엘이 자라났어요. 그리고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나라의 뭐가 되어졌어요? 지도자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온 족속에게,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있었던 이스라엘에 뭘 선포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집, 그 집은 우상과 재앙에 묻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있는 한 사람은 계속 세상 가운데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말씀이 끊어져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지도자가 되어졌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막 말하는 그런 사람 말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사람들은 나는 대통령이 되면 이거 할 거예요, 저거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죠. 그런데 내 생각대로 대통령 안 하고, 나는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흑인, 저 노예, 저 백인 상관없이 다 똑같이 자유자고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말씀대로, 그래서 나는 저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킬 겁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미국의 대통령 출마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에이브라함 링컨. 이 링컨 대통령이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졌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가 되자마자 뭘 선포했다고요?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의 내용이 뭐지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전심으로 돌아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마음 전부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요 조그마한 거라도 남겨두지 않고 다 돌아오려면 일단 뭐부터 버리라고요? 우상을 버려라. 우상 숭배하는 거 다 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누구만 섬기라고요? 하나님만 섬겨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한 얘기를 할 사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제사장이 있었는데도 우상 숭배를 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블레셋 나라는 계속 쳐들어오고,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니까 교회까지도 그냥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제사장도 죽어버리고 제사장의 두 아들도 한날 한시에 그냥 비참하게 죽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완전히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뻔했는데 이스라엘은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이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영적인 서밋, 그 지도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게 만들려고 전부 모여! 어디로 모이라 그랬을까요? 어디로 모이라 그랬을까요? 저 8월 달이 되어지면 우리는 어디로 모이죠? 킨텍스로 모여! 킨텍스가 어디예요? WRC 하는 곳. WRC 하는 곳으로 1년에 한 번씩 모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디로 모이라 그랬냐면 미스바로 모여라. 동네 이름이 미스바예요. 이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는 WRC 가면 도시락 주고 잘 먹고 잘 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지금 축제가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모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전부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해야 돼. 너희가 우상 숭배하던 이 체질, 이거 바꿔야 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니까 우리는 아예 먹지도 말고
금알 금자에 먹을 식자. 금식. 금식이 뭐예요? 밥을 안 먹어야 돼. 밥 먹을 시간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계속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우리는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회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우상 숭배했던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이제는 참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성전에 나가서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서 전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이게 해서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누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블레셋 나라 사람들이 잘 됐다. 저 이스라엘 애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 있으니까 저기를 가서 한 번에 공격하면 우리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겠구나 하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걔네들이 우상 버리고 회개하려고 모여나요 지금? 그게 아니고 칼 들고 창 들고 군복을 입고 그리고서는 눈에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뭘 모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누가 있어요? 사무엘.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우상을 버리게 만들고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놀고 먹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시간인 걸 몰랐던 거예요. 이걸 모르고는 블레셋 애들이 옛날처럼 또 뭐 가봐야 뭐 교회도 마음대로 자기들이 짓밟고 뭐 언약궤도 빼앗아가고 이랬는데 뭐 지들이 모여봤자 뭐 별거 있겠어? 그래서 만만히 보고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일단 하늘을 흔들었어요. 어디를 흔들었다고요? 땅을 흔든 게 아니고 어디를 흔들었다고요? 하늘을 흔들어 버렸어요. 하늘을.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천둥이라 그래요. 천둥. 하늘 천자에 원래 움직일 동자야 이게. 그래서 천동인데 이게 이제 발음이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천둥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천둥이라는 말은 하늘에서 번개가 딱 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소리가 나요? 꽝꽝꽝꽝꽝 하고 나는데 큰 우레가 났다. 우레는 천둥의 순 우리말이야. 그래서 하늘이 흔들리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갑자기 얘네들이 오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천둥 소리가 막 쾅쾅쾅쾅 얘네들 머리 위에서 나니까 블레셋 애들이 놀래가지고 이거 우리가 지금 잘못 온 것 같아. 이 분위기가 너무 싸한데? 야, 우리 이대로 그냥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 막 겁을 잔뜩 집어먹었어요. 그걸 알고는 큰 우레소리가 나고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겁먹은 줄 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들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쫓아가서는 완전히 물리쳤어요. 그렇게 해서는 전쟁에 승리했어요. 밥도 안 먹고 나가서 전쟁했는데 이겼어요. 그치요? 밥도 안 먹고 나갔다니까 지금. 밥도 안 먹고 나가가지고 싸웠는데 이겼다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두 번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했더라?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더라. 이스라엘 땅 안에 아예 블레셋 군대가 들어올 생각을 못했어요. 이스라엘에는 드디어 처음으로 뭐가 왔느냐? 피스. 뭐가 왔어요? 평화가 왔어요. 사무엘 지도자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쳤더라. 누가 있는 거 알았어요 이제? 사무엘이 있구나. 사무엘이 없는 날 가야 되는데 저 사무엘은 언제쯤 죽을까? 사무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에겐 계속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말씀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제대로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블레셋이 이제는 힘을 못 쓰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빼앗겼던 예전의 땅들도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뭘 해야 이기는 줄 알아요? 무기를 많이 만들고 군인들 많이 젊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훈련시켜서 나라가 막 힘을 모으면 이기는 줄 알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그런 학자가 있었어요. 율곡이라고. 10만 양병설, 임금님 10만 명 대군을 준비해야만 저 일본이 쳐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는 그런 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또 일본에게 당하고. 그때 나타났던 사람이 누구죠? 이순신. 올바른 지도자가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순신 훌륭한 지도자죠. 그런데 정말 막 피 터지게 싸웠어요. 정말. 그치요? 나라가 막 너무너무 힘들도록 싸웠어요. 그런데 진짜 제대로 하나님 아는 지도자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전쟁을 안 해요. 전쟁을 아예 안 일어나도록 막아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집안의 재앙, 우리 집안의 가난, 질병, 그 모든 것들 싹 다 이기는 방법은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똑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줘버리셔요. 그러면 무조건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가 그래서 매일 영적 서밋이 되라. 사무엘은 언제부터 영적 서밋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죠? 어릴 때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는데 언약궤 옆에서 자고 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은 매일매일 뭘 붙잡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이번 주에는 무슨 언약 잡아야 될까요? 하나님,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영적인 서밋 될래요. 사무엘처럼 나도 영적인 서밋 될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 나도 영적 서밋 될 거예요. 하나님 요셉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렘넌트, 복음 잘하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얼만큼 기도하면 되느냐? 그걸로 나의 꿈을 삼을 만큼. 나의 꿈은 뭐냐? 지도자가 되는 것이 꿈이에요. 무슨 지도자? 올바른 영적인 지도자. 알겠죠? 이런 꿈을 가진 렘넌트가 되도록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꿈꾸고 고백하세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237 나라를 향해서. 237 나라가 병들어 있어요. 그 병든 사람들 치유해주고, 그 속에는 서밋으로 세워야 될 렘넌트들이 있어요. 이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고, 이런 준비하는 렘넌트. 그래서 언어 공부,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학업도 열심히 제대로 하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책도 보고,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준비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가 가장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꼭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언약의 사람, 서밋이 필요해요. 그 서밋은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서밋이에요. 이런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 선생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방 공부하세요.